하나님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말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가 문제지요.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인가 라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 많죠. 물론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언제나 무엇인가에 질문이 생겨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 말한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으로 사는 그런 일들이 더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말, 좋은 말, 바른 말만 하지는 않나요? 이렇게 하는 말들은 사람 앞에서는 상당히 칭찬 들을 수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뭔가가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속에 그 지저분한 모든 것을 가지고 겉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말, 좋은 말, 예의 바른 말 많이 해봤자 사람이 듣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상달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은 속이 시원한가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꾸며서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고 오물 냄새 나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크시고 넓고 깊고 또 높으시잖아요. 이 말도 이제 글쎄 머리는 아는데 그게 뭐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과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리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렇게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시원하게 한번 터놓고 싶고 말하고 싶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뱉어내고 싶은 때가 있죠. 그래서 그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으면 아니면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그게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터놓을 때는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에게 다시 30배, 60배, 100배의 독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에게 누군가가 막 속에 끓어오르는 지금 누군가를 살인하고 싶을 정도로 그 속에 넘치는 악이 있어서 죽을 지경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부모에게 털어놨을 때 부모는 엄청나게 근심 걱정하겠죠. 또 그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부모에게 한번 욕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독한 욕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할 수 없죠? 가장 친한 친구,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그런 악한 마음을 한번 터놓아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어떤 때는 누군가의 흉을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죠.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막 말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어떤 사람의 비밀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엄청난 대가로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경우들 많죠. 아마 생각나는 것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넓고 크고 깊고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만큼 깊고 넓고 크시냐면 하나님께 욕하고 악한 소리 막 하고 살인적인 말을 막 내뱉는 거죠. 이게 평상시에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쌓아놓고 있고 말하고 싶은 그것을 다 내게 가져와. 그것을 다 나에게 쏟아내.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바꿔줄게. 네 것을 내게 가져오면 내 것을 네 것과 바꿔줄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악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다 용납이 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장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악한 말을 막 하면 이 악한 말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말은 또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은 그런 악한 말들은 하나님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해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되셔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좌우로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접 쏟아내면 그 죄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내가 옆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고 그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하죠. 그 사람까지도 악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 하는 말을 알아듣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판단받거든요. 그래서 방언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든 이 우주만한 악이라도 다 쏟아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악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헌거 다 가지고 와. 그리고 내 앞에서 다 쏟아내면 내가 너에게 새 것, 나의 것을 줄게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어떤 것이든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터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심판받아서 지옥행입니다. 내게 다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남이 듣지 않게, 다른 사람이 듣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장소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이 굉장히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방언 못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를 부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불러요. 예수하고 막 간절히 예수를 부르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누굴 죽이고 싶고 때리고 싶고 한번 속 시원하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것이 그 예수라는 소리에 묻혀서 이제 다 나가는 거죠. 밖에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에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라는 소리밖에는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소리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나가고 또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다 빠져나갔어요. 내게서 나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즉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이것이 모든 나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넓고 깊고 크셔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수용하시고 내게 복수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게 보복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져오라고 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거룩한 말만 해요.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는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되나요? 속에서 지금 부글부글 악이 끓어오르는데 원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겉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악을 다 가져오라. 나한테 다 말해. 다 말하라. 절대 너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아.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악한 말을 하든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한다면 그 악한 말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당신에게 우리에게 돌아오지도 않고 보복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말해서 부모는 내 말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부모니까. 그러나 내 말 때문에 부모가 병이 듭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고 쓰러지고 병들어 버려요. 결국은 그것이 나의 짐이 되는 거죠. 부모가 아파봐요. 부모가 속상해봐요. 그거 다 나에게 편안한 일이 될까요? 아니죠. 저의 경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3개 받고 난 이후입니다. 완전히 세상 모든 것이 싫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싫고 자는 것도 싫고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오직 주님만 좋아요.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즐기고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니까 저 자신이 완전히 바뀌니까 아마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변신?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때 평상시 같았으면, 이전 같았으면, 성령 세례를 받기 전 같았으면 아마 따라가서 아작을 냈을 것입니다. 제 성격상 억울한 것을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최소한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미워하지는 않게 하소서.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속에서 불뚝불뚝 어떤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와요. 어느 날, 그날도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기도가 멈춰져 버렸더라고요. 이상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그 속에 깊이 숨겨졌던 그 악이, 분노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모르게 그 순간에 기도가 멈춰지고 그 마음속에서의 그 분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자기를 도왔는데, 그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무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그 큰 돈을 내가 자기한테 다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한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속에 있는 그 분노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갖고 생각 속에서 몽둥이를 그를 막 때려요. 막 때리는 거죠. 그렇게 몽둥이로 때리는데도 분이 안 풀려요. 막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 살인적인 그런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칼을 가져와서 머릿속에서 그를 막 토막을 내요. 막 난도질을 하는 거죠. 막 난도질을 해. 난도질을 해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난도질 한 것을 가루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막 갈아버려. 갈아서 그 갈아버린 그 가루를 그 강물에다가 제가 생각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확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그 악한 것이 내 속에 있던 것이 내 안에 엄청나게 쌓여 있었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나온 거죠. 그때 보니까 내 안에서 나온 것이 내 앞에 이렇게 큰 산처럼 쌓였더라고요. 지금까지 기도 멈추고 머리 생각 속으로 죽이고 싶고 살인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막 산처럼 내 앞에서 쌓인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악해요. 나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산처럼 쌓였던 것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제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방언을 하는데 이제는 그 미움보다는 미움이 사라지고 불쌍해지더라고요. 아까는 막 죽이고 싶을 만큼 막 살인적인 마음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다 나아서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진 거죠.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불쌍한 것을 지나서 어느샌가 내가 그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만약 내가 그의 입장이었더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었다면 나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아니면 어쩌면 나는 더 잔인하게 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계속 구하는데 이제는
불쌍한 마음을 지나서 그리고 그가 돼서 제가 그때 막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몇 시간을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몇 시간을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새 그것이 내 죄가 돼서 대신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최소한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게 하소서. 그 기도를 넘어서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솔직히 고백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동역자 한 사람이 이제 저를 방문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그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겉으로는 어머 안 됐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알잖아요. 제 속이 어떤지. 제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거 봐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를 떠나 식당을 나와서 복도를 두 걸음 걸으면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속이 시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고소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한 두 걸음 걸었어요. 두 걸음 걸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 순간에 그 고소한 마음, 그 마음이 내게서 완전히 떠나가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완전히 그를 용서했는가라는 마지막 주님의 테스트죠. 완전히 그를 용서했는가에 대한 테스트가 그 순간 온 거지요.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복도로 나와서 복도를 한두 걸음 걸으면서 주님, 내가 이 소리를 듣는데 속이 너무 시원해요. 남의 아픔에 내가 너무 속이 시원해요. 그러는 순간에 그 속이 시원한 그 악한 마음이 내게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만약 내가 직접적으로 이 악한 마음을 그에게 정말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진짜 살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니까 그게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내 속에 악한 미움의 뿌리 자체가 내게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몰라요. 너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그냥 깊은 곳에서 주님께 대한 경외함이 생겨요.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 그럴 때는 아무도 내 편이 돼줄 수 없어요.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예를 한 가지 든다면 뭔가 어떤 것을 굉장히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게 뭡니까?
저 사람은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저거 갖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보이고. 왜 내게는 그것이 없어요? 저거 나도 갖고 싶어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가득 찬 마음을 주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악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겉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속에 꽉 찼던 마음이 다 나가버려요.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한 거니까 내게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나를 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 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을 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마음에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마음.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내게 대신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악한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 그것은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정신없이 지옥으로 심판받아서 떨어져 버립니다. 계속 어느새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 내 속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내 속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고 속이 시원해. 그리고 편안해요. 자유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부어진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마음이 지금 내 옆에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가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터놓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내버리셨고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셨습니다. 바꿔주셔서 그래서 나는 이미 부자예요.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더더욱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내 앞에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모르는 나는 하나님과 너무 친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가 있어. 라는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가끔 대중연설에서 아무 악한 의도 없이 나와버릴 때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 하나님을 모독했다. 목사가 욕을 한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까운 언어를 듣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언이 필요합니다. 방언 못한다고요? 방언 못하면 그냥 예수를 부르세요. 아니면 밤새도록 주여를 부르세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에는 예수라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주여라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한두 시간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 다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고 나는 어느새 기쁨이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조금 전 그 목소리는 아까 조금 전에 갖고 싶었던 그 소리는 좀 이상한 소리가 될 수도 있죠. 그 소리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받아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께 받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도 깨끗해지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내가 즐거움으로 해서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즐거워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